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한 이 수고에 복음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만 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죠. 어떤 싸움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디도에게 할례 주는 것을 반대했었지요. 결국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동안 바울이 달려왔던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지요.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해하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이죠. 앞에 6절 맨 앞에 유력하다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면 그냥 유력한 이들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유력하다는 이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6절 끝에 가서 보면 다시 유력한 이들 이렇게 또 바꿔서 부릅니다. 둘 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가운데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앞에서와 뒤에서 다른 표현을 쓰고 또 앞에서는 약간은 하다는 이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뉘앙스를 담아서 표현한 데는 뚜렷한 의미와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혹시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리적으로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사도로 세워졌을 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유력한 이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지럽혔던 거짓 형제들도 그 사람들을 똑같이 유력한 이들 이렇게 부르고 또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짓 형제들이 사도들을 일컬어 유력하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사도들을 인정하지만 나도 사도들을 유력한 이들 이렇게 부르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다.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너희가 유력하다 하는 이들, 내가 유력하게 부르는 이들. 바울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사도들의 외적인 조건, 외형, 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것으로 그들의 권위를 찾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3년간 함께 지냈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 스펙이 있다. 이것 자체만 가지고 사도의 권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3년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같은 자리에서 기적도 경험하고 같은 자리에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가룟 유다 역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질 만한 외적인 조건은 똑같이 갖추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지내면서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를 일컬어 사도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로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유력함의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육체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사도로서의 권위의 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적인 조건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로 사람을 세우시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둘 사이에 같은 것을 보았다. 7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같은 것을 보았다. 흔히 사람들의 통념상 예루살렘 사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외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조건을 가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나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이나 외모가 아니라 똑같은 권위, 똑같은 사도로서의 유력함을 가지는 본질을, 같은 본질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지요. 똑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사도로서의 사명을 임명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외형을 가졌느냐,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이 있느냐,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 나이가 어떠하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느냐.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선명하고 뚜렷해질 수 있기를, 그 은혜의 고백과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조금 왜소하고 빈약해 보여도 주눅들지 않고 바울사다처럼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줄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일 때 그것을 얼른 분별하고 붙잡고 따라 나설 줄도 아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살아있는 이 영적인 리듬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외적으로는 좀 빈약하고 또 좀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근심스러운 삶의 고비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 속에 살아계시고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붙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경쾌하고 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7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보았던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 이거 보았다 이렇게 7절에서 봤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또 다시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도의 직분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직분과 똑같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그 직분과 이 직분이 바울의 사도직과 베드로의 사도직이 똑같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알고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외적인 조건, 바울의 경험, 심지어 바울이 우리에게 왔다 할 때 그를 두려워할 만큼 바울의 과거의 이력,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의 이력, 이런 것들을 사도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역사하사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삶에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그 때에 맞는 말씀들로 저를 격려하시거나 지도하실 때 기쁨과 또 위로를 많이 얻지요. 물론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격려도 있습니다. 그분은 지나가면서 하신 말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에게 제 경험 안에서 주관적으로 1번을,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섬기는 이 영혼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그의 나눔, 대화, 표현 속에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묵상 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했죠.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그 묵상 훈련에 참여했던 그 한 자매님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이 묵상 훈련을 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사춘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서 엄마와 딸이. 그래서 볼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다투고 아닌 줄 알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속에서 올라오는 건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묵상 훈련을 시작하면서 같이 묵상할 때 자꾸 하나님이 이 묵상하는 본문 말씀으로 자기에게 아이와의 관계에 적용할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적용도 하고 말씀 딱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실천도 하고 하면서 이 관계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회복됐다. 이런 나눔을 해주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몰랐어요. 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묵상훈련 다 진행하는 동안도. 그거를 이렇게 살피면서 자녀와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권면이나 가르침을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 딸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분을 위해서 따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삶에 참여하시고 관여하셨구나. 이거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정말 큰 기쁨이지요. 물론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려니까 당사자가 계시니까 말을 또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가 조금 민망해서 시간이 한참 세월이 좀 지난 후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스스로도 느끼고 그것을 발견하며 즐거워하는 기쁨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역사하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흔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눔과 증거가 우리 안에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도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는 이 순간,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기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 시작. 네. 게바는 베드로죠.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서 바울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울과 교제 속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이 악수의 의미가 우리가 저랑 여러분이랑 하는 이 악수의 의미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이때 당시에 악수라고 번역했지만 오른손을 내준다라는 원래 단어의 뜻입니다. 이때 당시의 악수는 당신하고 나는 이제 동역자입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행동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회담이 다 마친 후에 합의문을 서로 조율을 하고 각자의 이제 합의문에 각국의 정상이 대표로 서명을 하지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그 합의문을 양국의 정상이 가운데 이렇게 딱 들고 두 분이 뭐 합니까? 서로 손을 딱 잡고 사진을 찍지요. 굳이 말하자면 그것과 비슷한 일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바울, 바나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의 입장과 시선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정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융통성은 눈꽃만큼도 없고 할례 좀 하면 어때서, 또 유대인의 그 절기와 율법 좀 지키면 어때서, 그게 그렇게 싫다고 고집 부리는 바울처럼 보였고 그의 사도직까지도 부정하고 비판하고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하다, 예루살렘에서 배운 그 복음 잘못 배워서 변질시키고 있다,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온갖 트집과 온갖 비판으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의 그 시선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복음이요,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사명이요, 같은 사도로다 하는 하나됨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그냥 몸이 건조하게 손만 나누고 서로 손만 맞잡았겠는가? 이 사이에 얼마나 큰 감격과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못 찾아봤습니다.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바울을 세우셨고 바울을 만나셨고, 직접 예수님과 지낸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시고 온 시간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사역하며 사역한 결과를 듣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겠습니까? 무엇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 사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했습니까? 본문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지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 은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주셨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서 이 생명의 샘물을 길어 마실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게 됩니다. 은혜를 알게 될 때 어둡던 인생의 터널에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고백과 증거가 서로 사이에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다른 인생의 어두움에도 빛이 비춰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의미를 다
모르는 것 같다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딱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드러날 만큼, 깨달아질 만큼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거죠? 서로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위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물질로 능한 섬김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그런 광안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